오늘부터 베드로전서를 강의하게 됩니다. 왜 베드로전서를 우리는 읽어야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은 서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우리가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숲을 보는 서론의 시간입니다. 현대 기독교에서 성경 중에 가장 천대받는 책, 그리고 인기가 없는 책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사복음서를 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많이 강의하고요. 그리고 바울 서신들, 로마서라든지 이런 쪽에 강의를 많이 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런 것은 간혹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 대한 육성은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나 핍박이 강하고 이런 지역에서는요, 베드로 전후서가 굉장한 사랑을 받는 성경책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의 기록에 대해서 주후 3, 4세기경에 보면 성경이 완전히 이런 순서로 편집되기 전에는요, 보면은 복음서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이 나온 다음에 우리 성경에는 보면은 바울 서신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전 3, 4세기 성경을 보면 무엇이 먼저 나오는가 하면 베드로 전후서가 먼저 나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에서는 베드로 전후서가 굉장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매우 중요시 여겼던 것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전후서를 주목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베드로 전서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기독교 신앙의 압축판이다. 기독교 신앙의 압축판이다.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는요, 기독교 신앙의 굉장한 이 압축된 개요를 제시하고 있고 엑기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로마서와 요한복음에 필적하는 내용이 베드로 전후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 중에 최고로 치는 것이 바로 로마서고요. 그리고 복음서 중에 최고로 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잖아요. 그 요한복음과 그리고 로마서와 필적하는 내용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 전후서를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기독교 신앙의 압축판이고 그만큼 좋은 내용이 있는 베드로 전후서는 왜 기록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왜 이 베드로 전후서가 베드로를 통하여 기록되었는가 하면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내용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정체성의 위기. 어떤 정체성의 위기인가 하면 자신이 성도임을 숨기고 싶은 그 욕구 앞에서 좌절하는 성도들에게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 이 내용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성도답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 않죠. 신앙생활한 거 만만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내 신앙을 드러내고 믿음을 드러낸다는 거 결코 만만한 작업이 아니죠. 그 만만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커밍아웃, 내 신앙을 드러내며 살 것인가 라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군에 가면 신실한 그리스도인, 청년회 회장하고 학생회장을 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요, 청년들이 군에 가면 전부 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쟁이라고 낙인이 찍히는 순간부터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해요. 그래서 크리스찬 청년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 영악하게 행동합니다. 마치 카멜레온처럼 보호색을 드러내며 자신은 전혀 신앙과 관계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마치 양들이 일 속에 생활하다 보니까 이빨을 드러내고 뾰족한 이빨로 만들어서 어르렁거리며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매우 영악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간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변별력,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본이 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바른 신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받아드는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인이 누구인가요? 1장 1절에 나오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리고 비두니아와 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의 터키에 있는 지역이고요. 터키 동쪽과 그리고 흑해 남쪽에 있는 이 지역입니다.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이 5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이 흩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했는데요. 이들은 사도행전에 따르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그러한 사건이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게 된 계기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요.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여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죠. 성령의 바람이 불고요. 그곳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방언이 헤븐리 텅이 아니에요. 하늘 천국 방언이 아니라 실제적인 다른 나라 말로, 일어나 중국어처럼 그 근방에 있는 나라의 말들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외국어를 경험해 보지도 않은 그들이 성령에 의해서 다른 나라 말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지켜보고 충격먹은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그대로 등장하죠. 사도행전 2장 9절에 나오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인가 유대인가 갑바도기아인가 본도와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그 사람들과 중첩되는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오는 수신인들과 겹쳐져요.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6월절에 참여했다가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충격을 먹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성령이 임해서 헤븐리 텅이 아닌 이 천국 방언이 아니라 실제적인 외국어를 구사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서 그들이 충격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인생에서 간증이 있는 신앙이에요. 그냥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그런 예수를 실제적인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간증이 있죠.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열심히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한 가지의 큰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석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가족들이 나를 욕하기 시작하고 비난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5개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어요? 선한 삶을 살아갔어요. 아주 선하게 신앙생활을 했죠.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선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반응이 뭔가요? 비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자신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더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고 정직하게 살고 신앙대로 선하게 살아가는데 반응은 어때요? 욕을 먹었어요. 비난을 받았어요. 또 한 곳을 볼 필요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하게 여겨 비방하나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 믿은 후에 그들의 삶이 달라졌어요. 성결해졌어요. 그래서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을 던져버리고 추방시켜버렸어요. 그랬더니 돌아온 반응이 뭐예요? 이상한 놈들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상히 여겨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이것이 이방인, 크세노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낯선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생뚱맞은 놈들, 시대에 뒤떨어진 놈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들은요, 삶 속에서 비난받아야 될 그런 굉장히 방탕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추방시켜 버렸어요. 그랬더니 돌아온 게 뭐예요? 저런 생뚱맞은 놈들, 세상 요즘 유행이 얼마나 그거한데 이 생뚱맞게 억울한 비방을 하고 있어요.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삶들을 살아간다고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0에 보면 15번이나 그들이 비난받다, 고난받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선하게 살아가는데 믿음대로 지키고 착하게 살고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데 어때요? 돌아온 것은 끊임없는 고난과 핍박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런 고난과 핍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비정상적인 환경 속에 노출된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인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비정상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돌아온 건 뭐예요? 부당한 대우예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부당한 대우 받아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부당한 대우를 받아요. 예수 믿으면요, 손해봐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억울하고 그리고 비난과 욕을 먹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비방을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삶을 포기해야 되나요? 결코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시대 속에서도 성도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끝까지 추구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을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다고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죠. 성도의 삶이 어떻게 아름다워질 수 있나요? 부당하게 내가 고난을 받아도, 예수 믿어서 욕을 먹고 비난을 받아도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슬픈 이 현실을 참아내고 그리고 성결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이요, 세상에서 비난받는 것, 욕먹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신앙에서 퇴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끊기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신앙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라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의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베드로전서의 핵심 축이에요. 첫 번째는요, 베드로 사도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에서 핍박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내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핍박이 없다면 비정상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비정상적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외계인 취급받는 것, 이상한 놈으로 취급받는 것,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을 표현하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에 자주 나와요. 그게 뭔가 하면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1장 1절과 1장 17절, 2장 11절에 보면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너희라고 말씀하죠. 근데 우리말에는 나그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stranger, 이상한 놈, 이거예요. stranger.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저는 이상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나나 저들이나 똑같다라면 이것은 문제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1절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세상 사람은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죠. 내가 좋으면 it's okay. 모든 것이 좋은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은요, 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내가 싫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영혼을 거슬리려 싸우는 이 육체와 끊임없이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성도와 배타적인 관계를 놓여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스트레인지,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나그네로 취급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대해서 적대적인 행동을 취하고 욕을 하고 선하게 살아가는데도 우리를 비난하면요, 우리 욕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누굴 욕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은 이질적이에요. 적대적이에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어때요? 우리를 막아쓰고 선한 일을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의 성장을 추구할 때마다 가로막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가로막는 것이 사단이에요. 여러분, 사단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이 사단이라고 이야기하죠. 히브리어는 사단. 근데 사단이란 뜻이요, 여러 개가 있어요. 뭐 거짓말하는 자 이런 뜻도 있는데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막는 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끊임없이 막아서서 방해하는 자가 사단이라는 거죠. 사사건건 영혼의 성장을 거슬리고 막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신앙을 제대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미움받는 거 불편하고 억울하죠. 내가 선하게 양심껏 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칭찬 안 하고 나를 욕한다는 것은요, 너무나 불편해요. 억울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 길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좁은 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대로를 걷고 싶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 예수님 때문에 져주는 거, 예수님 때문에 늘 우리가 마음이 아파도 그들을 용납하고 품어주는 건 뭐예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넓은 길만 추구해요. 나그네가 아니라 정착민으로 살려고 해요.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성공의 길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예수 믿어도 똑같네, 우리나 다를 것이 없네, 그냥 우리 친구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냄새가 나야 돼요. 그것을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 보면 두 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을 본받지 말라. 여기에 본받다라는 말은 영어로 confirm이라고 되어 있어요. 찍어낸다는 거예요. 붕어빵 찍어내듯이 찍혀져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찍어내려고 합니다. 세상의 규격에 맞춰서 우리를 찍어내려고 그래요. 적당하게 거짓말해라, 적당하게 타협해라, 적당하게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라, 그러면서 우리를 찍어내려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라는 거죠. 세상의 기준 내에 타협하지 말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나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 변화의 모델로 누구를 제시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모델로 누구를 제시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보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가라. 작은 예수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세상이 너희를 흔들고 타협하게 만들어도 그거 거부하고 우리는 작은 예수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예수의 냄새가 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적인 세속 문화 속에서도 세상이 찍어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거룩을 고집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야, 너 왼밤 때리거든 오른밤 돌려대. 그걸 십자가에서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침을 뱉는 자들 내가요, 주님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예수님의 모델이에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나를 괴롭혀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른밤 돌려대세요. 왜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침뱉고 모욕을 해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저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 뭐예요? 예수님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영광의 길이 아니에요. 정착민의 삶이 아니고 우리는 나그네 이상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를 주석했던 탁월한 학자 캘럽 존스라는 사람이 서론의 부분에 이런 내용을 썼어요.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일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운명의 모범이다. 우리의 운명의 모범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과 동시에 우리가 베껴 써야 될 인생의 정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에서 적당하게 타협해라, 세상에서는 요령껏 살아라, 이것이 정답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의 정답은 뭔가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열받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 이상하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면요, 세상에서 욕먹어요. 바보 취급당해요. 시대에 안 맞는 이상한 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것이 정답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가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도리어 축복의 삶이다라고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는 오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의 순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기 위하여 오늘을 희생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왜 내가 손해봐야 됩니까? 오늘 왜 내가 져줘야 됩니까? 오늘 왜 내가 모든 사람을 품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 오늘이 희생하는 자예요. 오늘 내가 져주지만 결국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는 우리가 웃게 된다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쁨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을 져주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이에요. 제가 늘 이야기한 게 목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가오 있게 살자. 폼나게 살자. 처음에 이 베드로전서를 제가 제목을 무슨 시리즈로 할까 하다가 아내가 이런 말을 가오 시리즈로 하자. 가오. 일본말로 가오가 뭐예요? 폼, 얼굴인데요, 원래요. 얼굴이란 뜻이지만 정말 폼나게 살자. 좀 젠틀하고 멋있게 살아가자. 그걸 영어로 번역하려고 하니까 쿨 가이, 쿨. 정말 쿨한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오가 빠져서는 안 돼요. 모양 빠진 짓 했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 앞에 정말 멋있다, 나이스하다, 쿨가이가 돼야 돼요. 오늘 내가 저주음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져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상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작은 예수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것이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10개 중에 하나를 실천하더라도요, 주님 앞에서 저주는 연습하세요. 예수님처럼 이상하게 사세요. 여러분, 뺨 때리면 어떻게 해요? 이씨 하면 돌려대. 어때요? 그냥 받아치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쪽에 때리면요, 이쪽을 돌려대는 거예요. 한두 번 쏘가도 또 쏘가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 세상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 논리 아니에요. 여러분, 7번 찾는 것도 성자입니다. 70번씩 7번이면 490번을 참으라는 거예요. 그런 성자가 어디 있어요? 그게 예수의 길이고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부딪힘이 있을 때 내가 먼저 져주는 연습하세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지금까지 베드로전서의 수신인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사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영악하게 살아야 되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손해봐야 돼? 내가 왜 져줘야 돼? 이런 분위기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때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상하게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이 개념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잘하고 있다. 그게 정답이다. 그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삶이다. 포기하지 마. 너희들 잘하고 있잖아. 왜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너희를 맞추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해요? 성도들이요, keep going 하라, 전진하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똥 깨는 짓에도 철만은 달린다.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요, 믿음의 길은 걸어간다는 거예요. 옆에서 왕왕거리고요, 수군거리고 욕할 때가 있어요. 저도 다 알죠. 귀가 있으니까 다 들어요. 때로는 정말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요. 듣죠. 제가 귀가 없나요? 다 들리죠. 그럼 어때요? 할 말 하세요. 그 말에서 속 시원하다면 하세요. 그러나 나는 목회의 길 갑니다. 믿음의 길 갑니다.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keep going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원칙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세상 사람들 스트레인지, 이상한 사람 취급해요. 그러나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려 하게 하려 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 내 인생의 후반부, 지금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와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죄를 거치고 나서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향하여 틀림없이 같이 죄짓자 그럴 거예요. 같이 가십거리로 십자 그럴 거예요. 저 사람 욕하자 그럴 거예요. 맞장구 쳐주기를 원할 거예요. 그래야 속이 시원하죠. 김 권사님 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 목사도 그래 맞아요. 김 권사님 나빠요. 이래줘야 속이 시원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대답 안 하면 어때요? 나 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죄악, 정욕의 죄악을 끊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도리어 칭찬해 줘야죠. 김 권사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뭔가 오해가 있었겠죠.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세요. 이렇게 남은 때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옆에서 동조해주고 같이 욕해주는 것에 쾌감을 느낄 때가 있죠. 그것을 스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뜻을 향하여 살아가야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해요하고 아무리 흔들어놔도 죄와 타협해서는 안 돼요.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돼요. 차원 다른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복된 인생 돼야 돼요. 어떻게 복된 인생 될 수 있나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뭐라고요? 복을 비는 거예요. 낙을 욕을 하면요 그 사람이 나가요 축복하세요. 참 쉽지 않죠. 나를 욕하는데 왜 내가 그 사람을 받아쳐서 욕하는 게 세상 방식인데 그거 포기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도리어 복을 빌라. 도리어 복을 빌라. 여러분 이게 차원 높은 삶이에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요 악을 악으로 갚아요. 욕을 욕으로 갚아요. 뭐든지 화나게 하면요 말로 갚아줘요. 이게 세상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도리어 복을 비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의 아픔을 들여다보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바마 부인이었던 미셸 오바마의 그 명언이 생각이 났어요. When they go low, we go high. 무슨 말이에요? 저들이 저급하게 불어도 나는 고급스럽게 품격 있게 가자. 여러분 이 말 늘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저 사람은 저급하게 굴어도 나는 품격 있게 살아간다. 이걸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을 보세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품격 있게 살아가서 정말 저급하게 사는 저들이 얼굴이 화끈거리게 만들어라. 쪽팔리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내가 멋지게 살아가서 내가 성숙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줘서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쪽팔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품격 있게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왜 사람들은 저급하게 사는데 우리는 품격 있게 살아야 될까요? 왜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성경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특별한 존재니까. 너희는 특별한 존재는 여러분 하나님의 덕을 선포해야 될 사명을 가진 존재는 오늘 본문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보고 뭐라고요? 너는 특별한 존재야. 세상 사람들에게 저급하게 놀아도 너희들이 품격 있게 놀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소유된 백성이란, 소유라는 말은요, 보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보물 같은 존재예요. 허접하지 않아요. 예수 믿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품격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에게서 품격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말에서 품위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태도 속에서, 결정 속에서, 표현력 속에서 품격이 느껴지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정답의 인생 사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입에서 품격이 느껴지지 않는다, 나의 결정과 행동 속에서 품위가 없다, 가오 빠지는 일을 한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내 위치와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인데 내 모습은 거지와 같은 인생을 산다면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덕을, 우리를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덕스러움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표현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악독과 게을과, 그리고 여러분의 입속에서 있는 부정한 말들을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양심이 선해야 돼요. 여러분, 새벽기도 마치고 가다가 남의 집 남당에 있는 호박당하는 그런 심보 가져서는 안 돼요. 예수를 믿어도 좀 폼나게, 거룩하게, 품격 있게 믿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나가도 정말 자랑스러운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부터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참 자랑하고 싶은 목사. 어디다 내놔도 꿀리지 않는 목사 돼야 돼요. 당신 교회 목사 누구야? 그러면 그런 목사 있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 목사님이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목사예요. 말씀이 삶 속에 도배되어 있어요.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요, 늘 제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될 게 그거예요. 정말 세상 사람들은 저급하게 놀아도 우리는 품격 있게 노는 고급진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 사도가 선포하는 핵심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핵심을 붙들고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레이스예요. 은혜예요. 5장 12절을 보세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노니, 베드로전서 써서 권하노니 뭐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은혜 속에서 굳건히 세워지기를 베드로 사도는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를 써서 권면하는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대한 증거예요. 거짓 은혜가 아니라 참된 은혜의 엑기스예요. 베드로전서 핵심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천국 소망을 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거죠. 그 은혜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게 1장 3절이에요. 1장 1, 2절은 보면 어떤 부분이에요? 인사말이에요. 그리고 3절부터가 본론이 시작하는데 3절을 보세요. 성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한 증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천국 소망 갖게 하셨으니 너희는 그 은혜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존재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죠. 그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정답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내미는 오답에 헷갈리지 말아요. 여러분, 그 중고등부 시절에요. 시험 치는 날 되면요. 뒤에서 공부 못하는 애들이 정답을 막 이야기합니다. 야, 2번이야, 3번이야. 막. 그 컨닝하는 애들은 거기에 기가 솔깃해서 어때요? 답 막 꽂혀서 있는데 나중에 보면 어때요? 다 엉터리예요. 다. 예. 그래서 뒤에서부터 순서가 딱 이렇게 성적이 매겨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오답의 인생을 쓰는 그 세상 사람들이 제시하는 그 답에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자요, 천국의 백성이에요. 천국 정답을 맞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나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선하다고 비방하고 욕을 해도 우리가 옹골치게 믿음대로 신앙대로 살아가면 어떤 유익이 있나요? 베드로전서는요,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1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잘 경주하면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정석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것, 강력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터전이 어떻게 돼요?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20주 동안에 베드로전서를 쭉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시는데요.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온전해지고 굳건해지고 강해지고 신앙의 터가 견고해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베드로전서의 강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to be continue. 다음 주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깊이 세밀하게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정말 타협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